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참 행복은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고로 행복이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확실한 인생관입니까?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는 생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행복한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죄송하지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일을 택한 것 잘한 일이고, 내가 살아온 생 그래 잘 살았지. 내 아내 내 남편 참 고맙고 감사하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이런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실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감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참 잘했다 싶고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엄청난 행복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3번 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아마도 큰 병, 아마 간질병과 같은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 큰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사 누가를 그 옆에 붙여줬습니다.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되잖아요. 다 봤으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복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 큰 경륜이죠. 이 큰 섭리 가운데 내 운명이 있다.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큰 행복이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그렇게 보내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8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이걸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섬겨 나갑니다. 그 부르심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 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 종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으뜸이 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섬김받으려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아들들을 위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자 하니 예수님이 꼭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시면 내 아들 2명,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좀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본문 바로 전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10제자가 화를 내더니,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화가 나 있는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때 오히려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문제가 많아질 거라고, 도리어 섬기려고 너희 생각을 확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럼 바뀔 거라고. 정말이지 여러분, 세베대의 부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가 부탁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바람대로 돼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의 동생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남아서 주를 섬기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 나는 섬기려 왔노라.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성도 여러분,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고이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는 Anthropology라는 인간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기주의를 3가지 이기주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 2번째는 심미적인 이기주의, 3번째는 도덕적, 논리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다. 이 3가지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인간의 의미는,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거라고. 첫 번째,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자꾸 생각해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돈을 쥐어주고 이런 것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논리를 극복하는 거예요. 논리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이 틀리다. 내 생각이 분명히 옳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당신이 옳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물질적 섬김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죄송하지만 왜 어려워지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옳아.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죠. 논리 위에 내가 군림합니다. 논리의 폭군이 됩니다. 당신이 옳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 그 섬김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맞아들이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납니다. 왜 그래? 집을 나갔더냐? 왜 그래?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왜 또 지금은 돌아왔냐? 뭐 이제 와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평생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논리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2번째,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여름에 이제 결혼 예식을 행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있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뭐 사랑한다, I love you, 뭐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사실 한마디만 기억하면 된다. 신랑은 신부에게 그죠? 늘 예쁘다. 이 말만 달고 살아라. 이건 암기사항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 예쁘다, 예쁘다. 아침에도 예쁘고 저녁에도 예쁘고 원판 불변의 법칙 이딴 말 하고 끝장이다. 얘기해 줬습니다. 상대방의 즐거움, 가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잘했다, 잘했다. 그걸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사모님들 교회에서 사모 역할 잘 하시려고 교회 많이 섬기려고 섬기시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좀 어려워지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섬김은 사실 간단합니다. 남편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온종일 애쓰잖아요. 그럼 예배 후에 당신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 성도들도 참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금은보화, 뭐 진수성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섬김이란 늘 이렇듯 사실 말 한마디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꼭 졸업은 제대로 할래나? 꼭 그딴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심미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미천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섬김이란 충성이란 경건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비 오면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고 들락날락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다. 오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죄송하지만 심미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갈까 말까. 내 취향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나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간단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 솜씨 참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울 보면서는 왜 이 눈이 짝짝인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찬송 불러야죠. 참 아름다워라. 만드신 분이 같잖아요. 그랜드 캐년과 나야가라만 만드셨나요? 나도 만드셨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는 거예요. 심미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스스로를 내 영혼이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도덕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녀의 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나는 섬기려 하노라.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대속물. 저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다가 너희들 와서 조밥 먹으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구워주셨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자기는 그 물고기 메뉴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닭 한 마리를 구우면서 치킨을 주셨다면, 잘 못 알아들으셨죠?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물고기가 아니라 치킨 주셨다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닭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도덕성 절대로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자를 누가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누가 심판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만큼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게 허물이 많으니까요. 은혜로 살았으니까요. 너무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도덕적 이기주의를 극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도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심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부족해서 미안하다, 없어서 미안하다, 더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감동을 받죠. 야, 남의 아이들은 안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베풀면서도 빼앗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섬김이잖아요. 주면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베풀면서 불행을 느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아이 입에, 자녀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랑, 그거 보면 농부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학원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서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학원 다녀주니까 기쁘고 얼마나 고마워요. 행복한 거죠. 결과가 좋던 나쁘던, 성적이 높던 낮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쉽고 인색하고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 그건 아닙니다. 자녀를 놓고도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자고로 섬김이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섬김입니다. 섬김에겐 낙심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비판하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니까요. 섬김은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생애 목적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가 피곤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집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습니다.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도 많습니다. 섬겨보세요. 깨끗이 섬겨보세요. 온전히 섬겨보세요. 나는 온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만끽하는 거예요. 논리도 아니에요. 신미주의도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화가 나 있는 10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너희도 도리어 섬기는 행복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참 고운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 생긴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예요? 카드를 이렇게 총 뽑듯이 뽑아가지고 쏜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돈이 총알 같은 거라서 내가 쏜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늘 쓰던 말, 대접한다 하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대접한다의 그 대자, 기다릴 대자잖아요.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 글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반복적입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형제들을 섬길 때 단회적 중생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쏘신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죠. 대속물로. 대속물. 대신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공이다. 십자가는 진리다. 아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남을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을 유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내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다른 이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길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 으뜸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이 낮아져서 주의 종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누가 이 말을 하던 저 말을 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평강이 있으니까는요. 나는 섬기려 왔노라. 행복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큰 권세와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섬기려 왔노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행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도 거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기쁨으로 살아가며 도리어 섬기는 그 행복을 우리도 만끽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